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청종하시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한 징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는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견고한 성 안에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므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백성들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게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의 황폐해진 모습은 왕과 지도자를 낙심케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겼던 제사장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피한 이로 하여금 죽음을 보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견고함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은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안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하나님이 떠나신 성은 돌덩어리에 그칩니다. 누구나 점령할 수 있고 세상은 더욱 무너뜨리고 차지할 수 있는 먹잇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과 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생각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공 없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걸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는 하루가 됩시다. 이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거르기 위한 키질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는 바람도 아닌 심판의 바람이 불러옵니다.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할 강한 바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적당히 경고하는 정도가 아닌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긴 그들의 최후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신랑을 배반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뜨거운 바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방이 둘러싸임을 당합니다. 두려움과 재앙에 둘러싸여 그 마음까지 고통에 잠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피할 곳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도 눈치껏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돌보십니다.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길을 만들고 열어가십니다.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방이 우겨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철저한 심판에서도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거짓과 죄악이 있다면 심판 가운데의 상황에서도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확신과 자기 편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 같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 있다면, 심판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하건만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외형으로 인정받고 껍데기의 안락함에 취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심판 가운데도 돌아오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